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의 배려로 제가 한 주간 쉼을 가졌습니다. 쉬는 기간 동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가 10월에 임직을 해야 되는데 임직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자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제자반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제자반의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첫 번째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6장까지 끝이 나면은 하반기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영의 양식을 누려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예꿈, 또 꿈도, 또 한글학교, 문화학교, 이 모든 차세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정리하고 조정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쉼을 갖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한 가지 떠오르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뭐만 떠올랐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딱 뭉쳐지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신광교회였습니다. 신광교회. 하나님께서 신광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신광교회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신광교회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광교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두고 한 가지씩을 생각해 나갈 때에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정하시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세우신 그 이름을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신광이라 지었어요. 신광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새로울 신자의 한문으로 하면 빛광자, 우리가 영어로 쓰면 new light가 되겠지만 새로운 빛이에요. 새로운 빛이 되시는 누구시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진짜 빛이신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듣고 교회학교의 훈련을 감당하고 제자반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진짜 새로운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가? 그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가? 그 주님이 진짜 나에게는 진리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했었어요. 수없이 많은 이 땅 위에, 특별히 뉴욕 땅 위에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다른 교회도 지극히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너희 안에 주님이라는 빛이 살아있느냐,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광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디 다니십니까?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신광교회라는 이름을 내가 외칠 때마다 내 안에 빛이 되시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이 진짜 주인이신가?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진리인가? 이것을 물으시고 그것을 쫓아가시고 좀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쉬는 조중에 우리 둘째 아이 대학 졸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아이 졸업이 있어서 주일날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지만 아침에 이제 일찍 7시부터 1시간 저희가 예배를 가정이 모여서 드리고 난 다음에 졸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여할 때 조금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여기 컬럼비아 대학이나 여러 대학 중에서 지금 대학과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갈까 기도하면서 해서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잘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한 학생이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외치게 되고 또 그 뒤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갑자기 혼돈 속에 빠졌어요. 갑자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혼돈 속에 잘 빠졌는데 총장이 나와서 참 좋은 이야기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에게 있는 진리와 빛은 그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신광 교인이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 빛과 진리가 서로 상충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빛과 진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는 빛과 진리는 맞는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빛과 진리는 진리인가?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 특별히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에는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폭군 네로 황제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군투스라고 하는 원로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를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이 노예 한 사람이 이 국회의원을 그냥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가문에서 이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었는데 어느 정도를 물었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 40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에베소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군대가, 네로 황제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얼마가 죽었느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빛인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빛과 진리.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공고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이 지금 누가 경험하는 시대 상황이냐면 바울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도 갈등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 안에 똑같이 바울도 잡혀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자신의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맨하탄에 가도 힘들고 어려운 묻지마 범죄들이 지하철 앞에 서는 것 자체도 지금은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 스스로 빛이라고 진리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고민과 눈물 앞에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21절의 말씀을 해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하며, 이거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아멘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자,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한다. 주인을 죽였더니 자신의 노예 400명을 죽여도 진리라고 하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7만 명을 죽여도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에게 말한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누구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슴에 다가와야 돼요. 아, 진리가 예수인데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바울에게서 듣고 또한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하냐? 예수 안에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가르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빛이라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진리와 빛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 아닙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나는 그분만 믿고 그분만 따라갑니다. 그분의 손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예수가 없잖아요. 팔레스타인에도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는 곳은 결국은 죽음. 예수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있는 곳에 사랑과 희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 첫 소절이 그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을 22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사람이 모인 교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신광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빛을 가진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이에요. 몇 번 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를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신광교회 교우들은 다 뭔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22절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도전을 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처음에 뭘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자, 질문해 볼게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새사람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옛사람입니까? 화장을 하면 옛사람이고, 새사람이고, 화장을 안 하면 어떻게? 여러분, 무엇인지, 옛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어요. 옛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은, 영어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을 able to sin이라 말을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에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가능성을 갖고 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한 거죠? 죄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그 죄를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옛사람이라고. 그 옛사람을 어거스틴은 not able not to sin이라고 말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옛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조론의 죄로 인하여서 전부 다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옛사람이 있다라는 이 생각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는 뭘로 만드셨다? 새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생각할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 그 옛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사람이요, 다 똑같아요. 뭐가 있느냐? 유혹의 욕심.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탐욕. 탐욕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죠?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 있으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면 뭐가 있을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 교만 다음에는 뭐가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말씀 읽었어요. 누가 나올까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무엘과 사울이 나와요. 사울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이 무엇인지를,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신데, 아니요, 내가 원하는 왕은 내가 지배를 받는 왕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는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왕,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왕, 그 왕을 우리는 원한다.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 탐욕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혼내시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죠.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다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 왕이요,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좋은 거 남겨가지고 누구에게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때 사무엘이 말하지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여러분, 이 탐욕에 딱인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사울이 이 마음을 딱 갖는 순간 뭐가 시기가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만만이지만 사울은 뭐라고 해요? 천천히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딱 작동이 돼요. 내가 왕인데 욕심이 딱 있는 순간 시기가 나오니까 그 탐욕이, 그 시기가 뭐냐? 교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구를 죽이러 다니는 거죠, 이제.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죠.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나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사울은 분노가 나요, 안 나요? 분노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내일 아침, 사울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이 자살이 죽어요. 자살해 죽는 게, 이게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옛사람, 죄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인 되는 사람. 탐욕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시기에서 교만해지고, 그 교만에서 결국은 분노와 화를 내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과 반대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걸 쉬지 않겠다고 하죠. 아시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사울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빨리 대답들을 하셔야 됩니다. 안 쉬었겠죠? 자면서도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해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사무엘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무엘은 태어날 때에 남편과 한나가 결혼을 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한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1장에 안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 옆에 누구를 놓아두셨죠? 분인나를 놓아두셨는데, 분인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이나가 막 자랑하니까 한나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하나님 왜 불공평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사무엘이잖아요.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을 뗐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막 하면 하나님, 이게 아니라 모든 소유는,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의 뭐로 시작된다?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삼손도 처음에 자식을 바로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식을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주잖아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깨닫는 거죠?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삼손의 인생에, 여러분,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근데 그 시체를 산을 쌓아놓고 옆에 사진을 찍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1000명을 죽였다. 근데 그 옆에 생각해보니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말라. 이러고 난다. 목이 마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타면서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뭐하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000명이나 죽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위에 목마르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작은 곳을 툭 한번 쳐봐라. 작은 곳을 툭 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기도하면은 물을 주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무엇을 깨닫고,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옛사람이 내 인생에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나는 누구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뭐해? 썩어져가는 그래서 옛사람의 결론은 전부 다 뭐야?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썩다라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느냐? 냄새가 나요. 썩어가는 사람은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요. 두 번째로 썩음의 특징은 뭐냐? 빛이 없고 항상 어두워요. 항상 어두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의 사회가 모든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옛사람을 모여버려야 된다. 벗어버려. 옆에 분 합시다. 벗어야 됩니다.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 벗어버린다라는 말이 여러분 과거 부정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 안 벗었다? 벗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벗어버린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뭐가요? 옛사람이 어디에서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과거 부정형을 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사람을 벗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벗었음을, 십자가에다 죽었음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되게 해주세요. 옛사람을 내가 벗어야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벗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왜? 내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벗겨주셔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벗겨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못하거든요. 어렵거든. 그러면 또 질문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뭘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육신의 죄를 지어도 그 옛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뭐에 초점을 둬라? 십자가에 초점을 둬라. 새 사람의 초점을 둬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주님으로 하는 거야. 너는 누구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자, 어떤 약속이죠? 옛사람은 버렸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 시작.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록새록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오늘 여기 씨앗 모임할 때 나눠야 돼. 옛사람이 뭘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옛사람은 주님이 빠진 생각과 마음입니다. 옛사람은 주님이 빠진 행동입니다. 옛사람은 나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인식입니다. 옛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가정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세요.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새 사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옛 사람으로 바라봐야 돼요? 새 사람으로 바라봐야죠. 근데 내 마음에 탐욕이 있어. 시기가 있어. 교만이 있어. 그럼 우리가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보, 당신은? 빨리 말해. 여보, 당신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속에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분노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너는 새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이제는 맡길 때 되셨죠? 이제는 맡길 때 되셨잖아요. 내가 다 붙잡고 지금 해봤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너 붙잡은 거 이제 놓아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주님 안에 가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허전한 상대가 참 너무 잘했어요. 그 가사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이 안에 거하면은 누가 내 안에서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아셔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또 합시다. 나는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근데 옛 사람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스마트 하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돼요? 입었어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입으라도 똑같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예요. 입었어요. 믿으십니까? 입었어요. 입어. 근데 그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입는다니까. 옷을 생각해 보십시다.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이 브랜드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뭘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의 브랜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 옷의 색상이나 특징은 뭐라는 거죠? 의와 진리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는 또 누구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의와 진리가 중요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 내 마음에 만족해야 돼.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만족해야 의야. 내 귀에 잘 들려야 의야. 여러분, 그것이 의가 아니에요. 의라는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주인 되는 게 의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의이신 것을 믿으니까 그 주님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뭔가가 이루어져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뭔가가 기도하고 응답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자체가 내 삶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새 사람은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서 뭐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새 사람을 하나님은 입혀준 이 새라고 하는 말만, 새롭게라는 말, 이 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 자, 옛사람은 알겠어요.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이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새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새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새요. 한글로는. 한문으로도 새로울 신자예요. 지금 신광교회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광교회 교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어를 보니 이 새라는 말이 두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어떤 단어가 쓰냐면 네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기서 new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오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없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짠! 하고 나타나는 게. 그게 새로움이에요. 두 번째 새로움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개과천선한 게 새로움이에요. 뭐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했다고 생각하십시다. 술을 좋아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고 뭐 됐네? 사람 됐네. 개과천선했네. 그때 새 사람 됐다라는 말, 그 단어를 뭐라고 쓴다?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본질이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뭔가가 새로운 것이 들어가서 내가 뭐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카이노스예요. 자, 숙제 한번 내보십시다.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가 스마트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되죠?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똑같이 새로운 술이고 새로운 부대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 셋자가 다 달라요. 앞에 새 술은 뭘까요?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그렇죠, 네오스죠. 왜? 새 술은 없었던 것이 생겨진 거예요. 새로운 새 술은. 새 부대는 뭐가 될까요? 그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죠? 새 것이 되니까 카이노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새 사람이라고 해야 해요. 새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서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는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답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 답하는,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네오스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되어 가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되는 거죠? 카이노스가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 해석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 그 네오스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뭐가 된 거죠?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믿으세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하지 못해요.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누구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제 다윗이 누구를 만나요? 사울을 만나요.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만나서, 어제 읽으셨죠, 다? 예, 사울을 딱 만나가지고 가면 그 굴에 가서 뭔만 해요? 어짜랑만 베는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서 우리 다윗의 고백, 세 사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자, 12절부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나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마음에는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사울에 대한 시기의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그 다음 시작.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 자, 보세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데 나는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선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선인이 했어요? 아니면은 그 이전의 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선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죽여서 다윗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5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죠? 재판장이십니다. 내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뭐 하는 겁니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사람, 이게 세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숙제. 옛사람을 벗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멘. 믿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믿으시죠? 아멘. 어떻게 됐죠? 여러분, 22절과 24절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22절과 24절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23절이 있지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자, 23절 읽어볼까요? 자, 23절.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자,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 여기도 새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뭐가요? 심령이, 마음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새롭게 돼. 자, 어렵지만 여기에 새롭게 된 것은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새 사람이 된 것은 카이노스였잖아요. 그럼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네오스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푸뉴마, 그의 영의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 새롭게 되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 읽어볼까요? 나와 있는 아나에노스다이라고.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나 네우스다이. 네우스라는 말이 뭐예요? 네오스, 선, 새롭다. 본질적으로 새롭다. 우리의 심령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뭐냐면은 현재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령을 뭐하게 하는 거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걸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안에 뭘로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실 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는. 제가 방송으로 예배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9시 반인가 됐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하고 있길래 내가 강도원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9시 반인데 찬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는 목사님이 시작하셨더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51편의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마음이 뭐냐면 주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뭐 해주셔서 창조하셔서 거기 안에다가 뭘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라는 거야. 저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요? 누구를 모시면? 주님을 모시면. 자, 12절 말씀 그래서 봐요.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 주의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하나만 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선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때문에. 전도를 왜 하죠? 나 같은 자에게, 저는 오늘 찬송가 134장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저 인생하고 똑같거든요. 1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3절에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후로부터 내 주님이 되셨는데 그 주님이 되시는 나의 삶 속에도 풍랑이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뭐가 되셨어요? 능력이 되어주신. 4절의 마지막에는 그 사랑을 내가 뭐합니다? 전합니다. 아니에요? 그 주님 되신 주님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12절 말씀.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즐거움을, 이런 말씀 안 해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난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내게 주시사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뭐하게 된다는 거죠? 자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율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심령이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뭐하게 된다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답을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늘 생각하게, 그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불꽃은 활활 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충만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